다음 주 본문 묵상에 대한 대략의 본문의 흐름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자 3월 19일 묵상 본문이 22장 15절에서 22절 세금 논쟁과 관련된 묵상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 바로 이제 어제 묵상이었죠. 어제 묵상에는 이제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고요. 주일날 한번 성도님들 중에요. 네, 말씀 묵상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말씀 묵상 책으로 보셔도 되고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성경책으로 보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22장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주일 본문 묵상을 이제 시작으로요. 월요일 본문이 23절에서 33절인데 여기서는요 사두개인들과 함께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활과 관련된 논쟁, 이른바 부활 논쟁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맞습니다. 말씀인가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오고 가고 34절에서 46절 화요일 본문에는 계명과 관련된 논쟁이 오고 가요. 역시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입니다. 이후에 23장으로 와서요. 수요일 본문에 1절에서 1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여기서 말하는 바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은 너희들이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따라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신앙생활에 대한 선을 그어 주십니다. 그들이 따라가는 삶은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목요일로 가면은 화 있을지언저 하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화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화에 대한 선언 혹은 화에 대한 선포. 그래서 이 표현들이 화 있을지언저로 계속 이어져요. 이러한 내용이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금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한번 성도님들께서 23장 본문을 한번 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장에 34절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 대한 화에 대한 선언을 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자, 이 내용이 이제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에 보시면은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어디서도 등장하는 표현이냐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때 이제 또 함께 비슷하게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들이 너희를 이 성읍에서 박해하면 너희는 다른 성읍으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결코 다 다니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인자가 올 때까지 혹은 인자가 갈 때까지라는 표현도 됩니다.
네,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오다 혹은 가다라는 표현이요. 도달하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유사한 의미과 같은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인자가 오다 혹은 인자가 도달하다라는 이 시점을 마태복음 10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완전히 그 예수님의 왕위를 이루시는 모습. 그래서 그 왕위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최종적으로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왕위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이 이루어지고요. 하늘나라에서 세워지고요. 그 이루어지는 모습 혹은 예수님께서 그 왕위를 완전히 물려받게 되면서 그에 대한 모습들이 이제 이 땅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고자 했던 지상 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무너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눈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이전까지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까지 제자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받는 모습들이 바로 이제 10장 23절에 등장하고 지금 보시는 24장 34절에도요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흐름을 성도님들께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4장으로 가보시면은요. 24장에 가보시면은요 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선언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선포하셔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24장에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장 3절입니다. 혹시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은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질문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첫 번째 이 어느 때는요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면요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거를 성도님들께서 좀 잘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24장에서요 지금 보시면은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저희 지금 바른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일들은요 무엇에 대한 일이냐면요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일이에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표현은요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요. 질문이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전에 언제 무너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 또 한 가지는요. 세상 끝에 대한 징조. 이 두 가지를 질문하였는데요. 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들이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들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에요. 자, 이것이 왜 이제 두 가지 답변에 대한 구분이 어디에서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어느 본문에서 알 수 있냐면요. 24장 36절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장 36절 좀 부탁드릴게요. 같이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그 날짜와 그 시각, 여기서 말하는 그 날짜와 그 시각은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답을 해주셨어요.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자, 그런데요.
24장 6절을 한번 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24장 6절.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을 듣게 될 것이나 놀라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자, 그 다음 7절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다음 8절.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고통의 시작이다. 자, 이 내용이요. 이제 36절 앞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들을 성도님들께서는요. 무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7절. 많은 성도님들께서요. 이 7절에 들어가 있는 기근과 지진과 관련해서요. 이 답변이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셔요. 사실은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7절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날과 그 시기는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언급을 하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언급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과 관련해서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굉장히 분명한 어조로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절에 대한 내용을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즉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의 이 문맥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는 이제 곳곳에 들어가 있는 표현들이요. 앞서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0장에 들어가 있는 너희가 마을마다 소망 다닐 것이요라는 이런 표현들 지금 말씀드린 표현이 이제 다시 또 19장에서도 반복이 되죠. 너희들이 사람들을 채찍질하여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을 핍박할 것이요 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핍박의 모습은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종결이 되냐면요.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런 핍박도 종결이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도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그런 핍박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그런 모습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많은 대답들이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 사이에 대한 답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 사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마태복음의 이런 구절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일관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맥락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로부터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까지의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24장 7절 역시 이제 특히 기근과 지진 관련해서 이제 기근과 관련된 뉴스가 뜰 때마다 그리고 지진과 관련된 뉴스가 뜰 때마다 마지막 때입니다라는 뉴스가 늘 뜹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는요. 매일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에게. 매일이 마지막 때예요.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해서 마지막 때가 좀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전쟁이 조금 이제 끝나간다고 해서 마지막 때가 덜 가까워지고 이거보다는요. 물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도 심판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데 경각심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 동인이 될 때요. 문제가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신앙생활에 대한 동인이 외적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요소가 외적 요소가 되어버리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이 동인 자체가 우리의 내적 요소가 돼야 돼요. 내적 요소가 된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 감사함으로써의 삶,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 동인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외적 요소를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동인으로 우리가 가져가게 되면은요, 신앙생활 자체도 우리가 오래 하기가 어려워지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찾아가기도 어렵게 만듭니다. 자꾸 이러한 내용들에만 주목을 하게 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성경의 맥락 안에서는 보다 일관된 내용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그리고 이제 성전이 무너지기 그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셔야, 그래야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잠시 성경 말씀을 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맥락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의 이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서요. 이 내용이 저희 4월 9일까지 내용을 통해서 모든 마태복음에 대한 묵상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태복음을 묵상하여 주실 수 있기를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금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본문입니다.